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보를 숭배한 이 음행의 사건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건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께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초대되었던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을 발락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우상 숭배자였던 발람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성들과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행하시고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언약을 맺거나 또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고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고 또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콤한 유혹과 성공의 약속들,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찾아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게 알고 있었던 언약과 약속의 그 말씀들을 잊게 되고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언약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각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승리하는 길,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바알부올은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에는 이 부올산이 있었습니다. 앞서 발락은 발람을 인도하여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광야가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부올산은 바알 신이 임하는 곳, 바알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인 이 바알 신이 또 그곳에서 역사하는 그 신이라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알볼은 모압의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던 신이었습니다. 바알볼 숭배에서 이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다 보니까 신전의 여사제와 성적으로 음란한 제사 예식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아무런 저항 없이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함께 먹고 우상에게 심지어 절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죽이도록 즉시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회막문에서 울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음행을 저지르던 이스라엘의 남자 그 여자를 즉각적으로 죽였습니다. 백성 중에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음행으로 인해서 연병이 일어났고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불순종하여 음행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향한 질투가 얼마나 큰지 이 연병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비느하스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질투의 마음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진노가 멈추게 되고 연병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질투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질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 남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고 또 시기심이 일어나서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과연 바알의 능력이 더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온전한 길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 선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능력이 뛰어나서 바알이 정말 권세가 있어서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한 것이 아니라 헛된 신, 능력이 없는 신, 죽음과 사망의 길로 이끄는 그 바알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러한 마음 때문에 바른 길, 올바른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질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근거한 질투를 통해 바르고 선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 심판을 하셨지만 더 나은 길, 평화의 언약, 그리고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일어났던 2만 4천 명의 그러한 희생은 더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정말 피할 수 없는 죄로 인한 대가였으며, 그리고 죄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리고 백성들을 선하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야 했던 그의 사명, 그의 직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를 위하여 쓰임을 받았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처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리였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였으며 미디안의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백성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영적 권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교회와 가정, 삶의 현장에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책임과 권위가 많이 맡겨져 있을수록 그 영향력, 그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의 리더로서, 또 교회의 리더로서, 또 삶의 현장에서 각 사업체와 직장의 리더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며 무엇을 위하여 삶을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까?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음행의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 그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길, 바르고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의의 길로 안내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의 용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범죄하여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또 음행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죄 용서의 고백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직분,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기를 더욱더 빨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에 더 빠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그러한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 의의 길,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예수님께로 또 돌이키고 인도하는 화목케 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